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금요 기도회 때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함께 두 번째로 나누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던 것은 성경 말씀에 이제 살펴보는 묵상이었다면, 지금은 이 바디메오의 신앙,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동일한 말씀이지만 은혜를 나눌 때에 더욱 간절한 기도를 외치며 기도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여리고의 거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 불쌍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불행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계속 묵상해 오는 것, 믿음을 돌파하는 것, 또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는, 지혜롭게 버텨내는 것, 사실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지만 저한테도 너무 익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믿음으로 버티라라는 말씀을 주시니 아직 우리가 버티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구나라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분명한 것은 이제 알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의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툭 하면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 어려움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어려움에서 그 소망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 맹인으로 가난한 거지로 태어난 것을 비관하며 스스로를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앞에, 그 문제 앞에 비관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귀를 가지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귀가 있으니 들을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두 귀를 갖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말을 무시하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설령 들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아예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정말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듣는 일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일에 더욱더 신중히 듣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또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 태신자라는 뜻이 정확히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을 초신자 혹은 새신자라고 하는데, 그 초신자, 새신자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작정하여 기도해서 새신자로 품었다, 새신자로 이끌었다. 그 작정 기도부터
그 모든 과정으로 새신자가 되었다라는 그 대상이 바로 이 태신자라는 명칭입니다. 그 태신자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는 주의 자녀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응답받은 이야기들, 나의 신앙 고백들, 행복 복음서, 행복한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태신자들의 마음이 녹여지고 또 마음이 열릴 때 이 성전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 듣는 귀에는 크게 두 가지 들리는 소리가 있겠죠. 당연히 세상의 소리가 있고 또 비관적인 소리가 있는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들려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듣기 위하여 모여드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바디메오는요, 셋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봅니다. 47절 48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도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 은혜를 받을 기회, 또 축복을 받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받지 내일 받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미루겠습니까?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미루는 사람에게 다음이란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이 듣고 열려있는 귀를 통해서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이 생겼을 때 그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꾸짖고 막 뭐라고 하니까 사람의 소리에 그 뜻을 돌이켜 다음에 예수님 다시 한번 찾아오지 다음에 한번 고쳐달라고 하지 다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해보지 라고 바디메오가 그 마음을 접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치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이고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속회의 자리이고 또 함께 모여서 선교하는 자리이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리고 함께 모여야 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회이구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기회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과 자녀들을 향하여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려고 작정하도록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보다 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막 들릴지라도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라디오 주파수가 그 맞춰진 그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들리듯이 여러 가지 소리가 공존하지만 그 소리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결단한 소리만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지혜와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응답받을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두 주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속회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의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더 힘차게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2025년 목회 계획과 비전을 저에게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받은 응답으로 부흥성회를,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함께 부흥을 선포하고 그렇게 부흥을 꿈꾸는 부흥성회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흐름을 빠짐없이 함께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요, 이 바디메오는 인내심을 갖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질병, 그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이 잠잠하라라는 그 음성을 뛰어넘어 돌파하여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 바디메오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부흥을 하는 흐름 가운데 언제나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그곳은 사단의 개교와 또 사단의 쓰임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힘받아 하나님께 능력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제가 그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 수련회가 참으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그 은혜의 때를 위하여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지금은 은퇴하실 때가 되셨던 서울 우이감리교회 김진홍 목사님, 지금 수표교 감리교회에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그 준회원, 그러니까 전도사에서 목사로 안수를 밟아가는 그 안수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꼭 잊지 않고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70%의 이상이 되는 그러한 전도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소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요. 수련회의 시간은 고작 2박 3일, 3박 4일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들 중에서도 이틀의 저녁 중 하루의 저녁이지만 그 순간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거는 이 목회를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 수련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수련회를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늘 강조하시고 권면하셔서 저 선생님들과 함께 그 40일 동안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에 아직 얼굴도 모를, 연합하여 수련회를 할 때 얼굴도 모를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넘쳐나는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수련회를 갈 때도,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늘 이번 수련회에 딱 오면 너무나 은혜 받을 게 뻔하고 너무나 변화받을 게 뻔해서 기대되는 친구들이 유독 수련회 앞에 꼭 시험이 들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못 가게 한다든지, 갑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일정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뺄 수 없는 일정이 생겨서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시험도 있다. 그 한 가지를 뚫고 돌파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선택은 너의 몫이지만 도전해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의 응답을 너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사단이 너를 괴롭히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위해 사모하는 이 새벽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도전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에 힘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아픈 때에 찬양 인도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고백했던 부목사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역을 이렇게 내려놓진 않지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7분이 되셨고 제가 한 명 빠져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였을까요? 혹은 제가 정말 아파서였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어쨌든 오늘은 정말 이 수요 예배 찬양도 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왔었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자리를 그 사역을 못 섬기겠다고, 오늘은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인자하신 분이셨고 언제나 너그럽게 아들을 대해 주시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 주셨는데, 그 날은 저에게 또렷한 눈빛으로 아프다고 다 빼서 되겠어? 오늘 한번 아파도 감당해 봐요, 목사님.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고민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정말 고려되지도 않고 그냥 감당해 보라고 하셨던 목사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을 눌러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섰습니다. 그 찬양 인도를 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수요 예배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는 수요 예배임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행사가 아닌 작정, 기도회, 예배 등등등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때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것처럼 지나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에 찾아오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애를 뚫고 오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맹인이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바디메오는 평생을 눈을 떠본 적 없는 그 삶에서 눈뜬 삶이 되었고, 그 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한 주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정하고 특별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할지 함께 오늘 그 기도 제목 종이를 받고 집에 가셔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그 기도 제목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두드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되어야 할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성도님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와 그리고 이 부흥성회 때 정말 다 응답받고 충만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응답받는 기회가 있을 때, 축복받는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계속된 예배로, 우리의 계속된 삶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새벽 기도를 지나고 부흥성회를 지나서 이 바디메오와 같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분들은 익명으로라도 괜찮아요. 나의 행복 복음서를 또 작성해 주셔서 계속 간증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살릴 거예요. 이 고백은요,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나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은혜롭고 건강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나도 더 어려움을 이겨내서 끝까지 기도해서 꼭 응답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행한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살았던 바디메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구별하였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들음 속에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로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지혜 충만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올렸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기회, 응답 주실 기회, 축복 주실 그 기회 가운데 미루지 않고 주님께 도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은 미루는 게 너무나 당연할지라도, 그리고 포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지라도, 힘든 것이 너무나 당연할지라도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하나님의 감동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그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여호와 이레를 직접 경험하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자리에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면서 그 은혜의 흐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뚜렷한 목표가 하나 있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며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순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아 세상을 보게 된 바디메오, 그는 바라보는 세상이 자신에게 즐거움의 세상 속 즐거움과 쾌락과 유혹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따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수 있었고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 68장 들으시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 소식 중에 그 빠뜨린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저희 진아 집사님이 그 필리핀 친구의 어머니와 또 친구분을 전도해서 오늘 2분 그리고 그 유아가 3명, 3명이 나와서 총 5명의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새 가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빡 성경책 밑에 그 쪽지를 두어서 광고를 못했는데요. 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새 가족 그리고 태신자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마침 제가 신방 중에 어느 한 권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가 10명만 돼도 아주 신바람이 날 텐데요 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1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가면서 권사님 20명으로 넓히세요. 20명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함께 꿈을 잃지 않고 기도해서 오늘 아이들 10명만 돼도 막 교회가 떠나가라고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놀면서 막 지냈는데 이 아이들의 소리가 들으니까 마치 다가오는 부흥이 들리는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부흥을 꿈꾸면서 정말 등대와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저는 이 전도 가운데 사실 전도가 제일 잘 되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이 조금 잘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있기에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도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가까운 친척들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 준비되고 그 과정 가운데 쓰여지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필히 응답받는 이번 특별 새벽 작정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더 전하실 소식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